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VIP 농부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VIP 농부라는 것은 뭐 대단한 씨를 가졌다기보다도 또 내가 농사를 잘 짓는 무슨 기술이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라 그랬어요. 심는 자,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죠. 봉사, 헌신, 또 헌금. 하나님 밭의 그 농부로서, VIP 농부로서 신앙의 행위로 이제 심고 가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투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실천신학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 말이 맞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니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모든 신앙의 열매는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복을 받기 위한 조건보다도 이미 내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복이에요. 하면 할수록 열매가 내 안에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어쩐다? 더 준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준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제가 좀 설교하기는 좀 그런 내용인데 교회 종과 관계예요. 바울은 몸도 좀 애소했고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 같이 얼굴 보면 말을 잘 못해. 근데 편지는 잘 써.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에 대한 비판을 해요. 오늘 1절이 그래요. 직접 만나면 유하고 비굴한데 왜 편지로는 큰 소리 치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편지로 얼굴 안 보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잖아요.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런 어떤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도 못하지, 마음도 여리지, 지도력도 없지, 그리고 3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가시가 있었어요. 이걸 학자들은 안질병, 간질병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간질병이 있었다면 여러분 막 푹푹 쓰러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허물 많은 자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탄절에 오심이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더러운 자리에, 말구유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 완벽한 천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오늘 바울처럼 또 허물 많은 저 같은 목회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잘났으면은 교회의 모든 영광이 누구 때문에 했다 할까요?
우리 목사님 잘났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다 우리 제일로 멋있는 잘난 사람은 누굴까? 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물 많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망한 이유는 뭐예요? 너무 완벽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잘난 모습을 보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윤리도덕주의가 된다는 걸 아주 경계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내 옳고 그름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과 조건이 앞서는 거예요. 도덕주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보기에는 틀려도,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해도 누구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좀 못 배우고 못났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났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형제간의 우애가 깨진 게 그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역을 맡길 때 아주 평범하고 아주 연약하고 실패와 좌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했다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 가장 염려한 게 뭡니까? 너가 풍부하게 될 때, 너가 배부를 때, 너가 부유하게 될 때 누굴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절대 실력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찬양대도 다른 사람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면 노래 좀 못해도 우리 조장님도 찬양대도 돼요. 노래 못해도 우리 정권사님 찬양대도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3절,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물론 사단이 있다 그래요. 근데 더 신앙의 방해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옳다는 거. 이게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걸 저는 이제 윤리도덕주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내가 결정하고 확신하는 내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에 두 법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에게 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게 표현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요. 우리는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는데 내 생각이 오른쪽에 가치를 부여한 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편에 더 권위를 더 가치를 순종함으로 내 높아진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예수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했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위험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실질적으로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었어요. 주님과 마주칩니다. 성경에 통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간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그리고 하나님 찾을 때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네가 막 잘한 것 같다고 할 때는 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덜해요. 그러나 정말 저는 다윗의 고백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이다. 저도 새벽에 가끔씩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막 뭘 했다기보다도 내 뜻대로 뭐가 안 됐을 때, 또 특히 우리는 자녀들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더 낮아지게 되면 정말 성령이 딱 찾아옴을 느껴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완고한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것을 낮추시고 무너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들을 완벽한 천사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실수 많은 사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멸시천대받는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한 자리에 온 거예요. 이런 말 표현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자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 아닙니까? 가장 못된 죄를 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연약함을 볼 때, 또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 부족하고 연약함 보면은 내 판단에 앞서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자리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그 위대함. 우리 조장로님이나 우리 정권사님은 참 위대한 거예요. 연약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치고 실력이 있고 권사님. 요즘 대기업도 다 기능직만 써요. 경력 사원만 써요. 내가 실력 인자 데려 쓰는 게 실력이 아니잖아요. 정말 부족한 자를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죠.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 하나님이 바울처럼 실수투성이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 몸의 가시가 낫지 않는 그런 자를 쓰시고 계신 위대하신 누구?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본다면 모든 게 감사 아니겠어요? 누가 실수하고 누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 저렇게 허물 많은 자를 쓰다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면 내치잖아요. 내 생각 좀 마음에는 여러분 그냥 비방해버리잖아요. 좀 우리는 못마땅하면은 그냥 말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떤 허물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로 말하면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보기에는 아무 잘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몸도 애소하고 몸은 아파 있고 어느 것 인간적으로는 잘할 것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는 결국 모든 사역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그렇게 부족한 자를, 그렇게 죄인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결국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 증언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의 사역자로 완벽한 자를 붙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너무 잘나서 실패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내에도 너무 잘나서 실패한 사람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수두룩해요. 건강하고 돈 많고 학력 높아서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수 많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초짜들 데리다가 같이 일한 것처럼 실력이죠. 아무 일 못한 사람 데리다가 같이 일한다는 건 실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바라볼 때 저도 설교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한 자를 쓰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멋쟁이 하나님. 부모님이 병들고 연약해지면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연약하고
아파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은 우리가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모님 모신 분을 나는 존경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어떤 분이 부모님을 모셔. 근데 그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다 합시다. 중병에 앓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볼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 그 딸의 위대함을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연약한 자를 봤을 때 어떤 실수한 자를 봤을 때 그를 보지 말고 그런 자를 쓰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러한 무화과나무 소추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한 억울함과 그런 누명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 잡는 건 최고의 실력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깊은 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수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만납니다. 수없는 실수하는 자, 수없이 부족한 자를 만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실수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열심히 살다 보면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쓰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실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자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도 실수를 많이 할 때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부족한 목사님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신가를 기대하십시오. 그때 성령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또한 가난함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는 붙들린 연약한 농부일 뿐이며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평가 이걸 응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울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응시한 것 같아요. 돈이 나를 응시한 것 같아요. 명예가 나를 응시한 것 같아요. 돈이 나를 비춘 것 같아요. 권세가 나를 비춘 것 같아요. 세상에 막 부귀 영화들이 나를 응시하고 비춘 것 같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어적 또 나도 응시해야지 그래서 나도 돈, 나도 명예, 나도 권세 찾다 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 병기를 사용하십시오. 문제를 만날 때 인간적인 계산이나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교만과 불신을 파괴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여러분의 실수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또 남의 실수를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남의 연약함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런 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약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자리. 처녀가 어떻게 일을 낳았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바라보는 그런 불신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나 이성이 주인되는 인본주의 신앙을 회개하고 교회 질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같이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 닮은 자로 충만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와 인생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오직 이제 우리의 존재와 이유가 무엇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